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갖고 언제 이제 돌아가셔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께서 나 저기 좀 이렇게 멀쩡할 때 나 저기 영정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큰아버지께서 그거를 막 찾아보셨대요. 근처에 사진관에 다 전화를 해갖고 영정사진 찍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그 전화 거는 사진관마다 다 우리는 뭐 그런 못 찍는다 그러더래요. 그건 몇 군데 거절당하고 또 다른 데 전화했더니 거기서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아니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사진이라서 못 찍는다는 겁니까? 막 그렇게 화를 냈더니 그쪽에서 아니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와봤더니 이 큰아버지께서 영정사진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를 이렇게 말이 꼬여갖고 심령사진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심령사진, 귀신사진 얘기하는 귀신사진.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사진관들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죠? 말하신 분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단어가 꼬여서 문제가 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내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꼬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있죠.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죠. 이 의로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제 참되는 의로움이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에 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약간 옛날
그 옛날 이렇게 지혜 문학에 있는 그런 표현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 권력이나 돈이나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주실 것인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일독서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사도께서 체포당해서 유다인들을 고발해서 체포당하고 매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갖고 그들이 하나님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죄수들이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섰어요. 지진이 나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간수라든지 이게 죄인을 호송하거나 이렇게 가둬놓은 사람이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이 책임자가 물어야 돼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사도가 말려요. 우리가 이거 다 했습니다. 말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이게 이 장면 자체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약하고 불안하고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감옥 속에 가둬놓죠. 가둬놓고 얘네들이 나오면은 내 삶이 엉망이 돼 라고 하면서 다 가둬둔단 말이에요. 내가 막 욕심도 많이 부리고 싶은데 친구랑 모여서 짜장면 먹을 때 친구가 탕수육 1개 집어 먹을 때 난 3개 집어 먹고 싶은데, 그런데 친구가 하나 집어 먹을 때 내가 3개 계속 집어 먹으면은 그 친구랑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물론 상대방이 다이어트 중일 수 있어요. 그럼 좋아질 수도 있죠.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3개 집어 먹어요? 아니면은 좀 참아요? 참아요. 그럼 3개 집어 먹고 싶은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걔가 나오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더 웃기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웃기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둬놓고 살아요. 가둬놓고 살면서 얘들이 튀어나오면은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들어요.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근데 얘들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 지키다 보면은 내 삶이 다 기진맥진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해야 되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걔네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도록 얘네들은 자꾸까지 태워놔. 보통,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감옥에 가둬놨어.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좀 밀어놓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좀 밀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느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 삶에 남겨주는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참여할 거예요. 그 찬미 소리가 내 삶에 계속하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막아놨던 마음들, 생각들이 우르르 열리는 경우가 생겨요.
주로 언제냐면은 내가 뭐 굉장히 뭐 큰 손해를 받았든지 큰 배신을 당했다든지 어디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걔들이 한꺼번에 나오려고 해요.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끝장이다. 쟤들이 나오면은 내 삶은 끝났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 안에서 그 문이 열릴 때에는 걔들이 그렇게 뛰어나와서 내 삶을 해줄 줄 알아요. 오히려 걔네들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힘을 줘요. 좀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아이들 돌보고 키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애들 많이 크고 나면은 이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크면서 그러죠. 아, 제가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덕으로 컸습니다 하면서 내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내가 어떤 얘기 할 때마다 한 번쯤 부모님께서 무슨 뜻인가 해서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냥 집어들어 하려고 그래요. 집어들어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잔소리를 해. 그럼 잔소리 하면은 애들이, 거기서 잠깐, 내 말에 귀를 기리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오히려 막 반발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바람을 갖는 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자꾸 싸움이 나는구나. 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감옥 속에 넣어놔요. 얘를 나오면은 내 인생 고달퍼. 감옥 속에 넣어놔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감옥 속에 얘네들 들어가면은 감옥 속에서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뛰쳐나오려고 물을 흔들고 위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피곤해. 그냥 정말 애들이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이를 안 물고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서 이게 딱 어떤 거냐면은 우리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온다. 여기서 바탕을 두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거 말이야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나 때는 말이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분의 찬미 소리가 우리 삶 안에서 퍼져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아이를 볼 때 불만이 있는지, 아이를 볼 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내가 내 주장을 관철하고 싶고 내 고집을 세우고 싶고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이 고생을 덜하고 더 좋은 걸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다 묶어서 감옥에 가둬놓고 문 잠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돌아보면은 내가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뜻대로 상대방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라는 이런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좀 차분하게 전해주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그거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 혹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면 생각해 봤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 생각해 봤으면 잘 됐구나.
난 네가 그거 생각 안 해봤을까봐 걱정을 했네. 야, 내가 너 아직도 어린애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말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생각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걸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거 네가 아직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꼭 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것처럼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막상 당하면은 더 아프다. 그거 너도 알 거 아니니? 그래서 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준비 좀 하고 혹은 각오라도 좀 단단히 해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아우 저놈의 자식은 내가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생하라고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경험을 해봐야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또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애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고생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고.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면은 내 옛날 경험에서는 저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뭐 뜨거운 물에 손을 대던데 칼에 손을 베던데 그럼 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말을 듣는 단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래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연구하고 반창고 같은 거 준비해 놔야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고 아이들도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 반창고를 준비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미리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네가 또 생각도 있고 너의 계획도 있다 좋아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내가 반창고 연구를 준비해 줄 수는 없어 라고 알리고,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준비? 정말로 반창고하고 연구를 주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언제 가능해요? 하느님을 참여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 그때 내 마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가둬놓던 마음의 불안함들, 걱정거리들, 혹은 두려움들, 나의 거친 모습들이 자기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있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막 뭔가 불안함과 이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 안에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내 경험에서 있는 준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딱 가볍게 넣어갖고 자물쇠를 쳐놓으려고 해요. 실제로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으면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는 문을 열고 마주해도 얘가 뛰쳐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전해주시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들리기도 해요.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서 가둬놓은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문을 열렸을 때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연약함들을 당신 안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을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